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난밤 저희들 주님 품에서 편히 쉬게 하시고 이렇게 복된 새로운 날을 맞이할 수 있게 은혜에 다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말씀을 붙잡고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 요셉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고 또한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게 되었던 그 모든 경위들을 성경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록된 그 원목적 그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섭리하시는 모습과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어떻게 주님 앞에 응답하며 살아가는지, 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어떻게 변하는지,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잘 살피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라옵기는 주의 말씀을 사랑하여 여기에 함께 모이게 된 주님의 권속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복내려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며 늘 지켜주시되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또 이 나라가 공복을 그렇게 뽑게 되는 그러한 선거가 있는 날이온데, 누가 이 나라를 이끌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백성을 겸손히 섬기며 무엇보다 평화를 깨뜨리지 않고 화목한 가운데 저희들도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주님께서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창세기 40장에 있는 내용부터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마 창세기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담겨있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이제 생각되는데, 40장부터 오늘 그 45장까지 한 달락이 되니까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 그리고 그 이야기 자체가 드라마틱하면서도 굳이 많은 설명을 할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 상세히 잘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 요셉이 이제 애굽에 노예로 잡혀와서 억울하게 이제 감옥살이도 하게 되고 참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 하고,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 형통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보게 되었는데, 그 옥에 있으면서 대략 이제 알려지기로 한 10년 가까이 옥에 있었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후에 애굽의 왕의 그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그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그렇게 했는데, 요셉이 그들을 섬겼고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꿨는데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이런 사람들은 그 왕의 친구처럼 그렇게 지내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왕의 최측근이다 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의 얼굴에 그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봤는데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은 이렇습니다.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가는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서 요셉에게 말합니다. 나도 꿈에 봤는데 흰떡 쇠 강줄이가 내 머리에 있고 또 맨 윗 강줄이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그 강줄이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강줄이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그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그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계시가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되기 전에는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때로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셨다. 그렇게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데 이때 이제 요셉은 그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그 꿈을 보고 그 꿈을 이제 해석해 준 일이 있게 되죠. 우리에게도 뭐 이런 일이 있겠는가 싶지만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꿈꾸면 꿈인 겁니다. 그냥 이거는 계시적인 꿈이기도 하고 성경이라는 계시가 완성되기 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시대에 따라 하나님께서 대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일하시는 방법도 달라지는 것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요셉의 꿈 얘기를 할 때마다 자꾸 내 꿈은 무슨 꿈입니까? 하고 물어보신 분 계시거든요. 관원장도 아니고 왕도 아니면서 요셉도 아니면서 우리 잠깐 한 곳 한번 갔다가 옵시다. 꿈 얘기가 몇 번 더 나올 테니까 우리 히브리서 1장 잠깐 갔다가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입니다. 그 1절, 2절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옛적에는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 계시가 이제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해서 요한계시록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이 계시는 완성되었습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법들은 여러 부분 여러 모양이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 오셔서 계시를 완성하시고 그 궁극적인 천국의 계획까지도 다 우리에게 밝혀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뭐 다른 계시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합시다. 18절입니다.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합니다. 새 강줄이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그렇게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버렸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참 풀려날 거다 하고 소망하면서 기다린 지 벌써 2년이 지납니다. 41장 보면 만 2년 후에. 그러니까 이때 이 2년은 참 긴 세월이었던 것 같아요. 술 맡은 관원장 덕분에 곧 풀려나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을 텐데 그 속절없이 세월은 그렇게 지나가죠. 이번에는 바로가 꿈을 꿉니다.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일곱 암소가 강가에 올라가서 이 가을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일곱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들어 꿈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깨어보니까 꿈이었어요. 참 희한한 꿈이었죠. 아침에 그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들과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 적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이 친위대장의 그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그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느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서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는지라. 이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꿨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이게 개인적인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충분히 사람들이 늘어나서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할 만큼 준비가 되고 출애굽 사건으로 다 이어지는 정말 계시적인 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 인류를 위하여 일하시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꿈이기 때문에 요즘에 뭐 개인적인 꿈을 가지고 뭐 미래에 대해서 신우사를 얘기하고 길흉을 말하고 하는 것,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이 어디까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꼭 염두에 두시고 이제는 계시가 완성되었다 할 꼭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봅시다. 41장 16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서도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악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가 처음 일곱 살진 소를 먹었으며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도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더니 다시 꿈에 보니까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는데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일곱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한 가지입니다. 두 가지 꿈을 꿨지만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해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이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는 7년이고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 흉년인데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일곱 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그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도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리고 바로께서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서 그 일곱의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이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이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요셉은 좋은 기회를 얻었지만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요. 정말 애굽 나라가 평안하고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대로 풍년이 지나고 흉년 7년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왕에게 권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어디 가서나 사랑받는 그런 인물이 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참 말을 할 때 예의를 갖추고 분수를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보면 자기 맡은 일에 참 충실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자세가 늘 겸손하죠. 사랑받는 비결이라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예의를 늘 갖추고 그리고 맡은 일을 성실히 감당하고 그리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고 그리고 분수에 넘치지 않게 행동하면 그 사람이 어디 가서나 이 사랑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실상은 사랑받을 만하게 행동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사랑을 받는 사람은 사랑하는 이에게 행복이 되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사랑해서도 행복하지만 사랑받는 사람이 또 있어야 사랑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요 무조건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교만한 자는 물리치셔요. 알고 보면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악하고 이 게으른 종아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좀 벗겨내고 극복하고 정말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받고 사랑을 배운 대로 또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의 삶은 우리에게 그런 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37절 이어봅시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아주 전격적으로 발탁을 한 거예요. 인사 문제는 원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알고 보면 이 바로가 아주 꼬마였어요. 나이가 아주 어린 30쯤 되는 이 요셉 입장에서 자기 아들이다 하고 왕을 일컬을 만큼 왕이 어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 얘기를 쭉 듣더니 이때 요셉이 30이었거든요. 그 아저씨가 하면 되겠네요. 그래가지고 총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시기도 준비가 잘 돼 있었던 겁니다. 나이가 좀 있고 뭐 아는 사람이라면 얘기 잘 들었다 하고 이제 할 만한 사람에게 일을 맡기려고 사람 찾았을 텐데 이 바로는 아주 전격적으로 꿈을 해석하고 그 꿈 내용이 뭔지를 아니까 당신이 아시라 하면서 요셉이 아주 전격적으로 아니 왕 다음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그 총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샬리트라는 말은 통치자다, 지배자다 그런 뜻이에요. 왕 바로 다음이 된 것이죠. 실무적인 일은 이 총리가 감당합니다. 41절 봅시다. 자기 인장관리를 피워서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입히고 금사슬 목에 걸고 자기에게는 이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그렇게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그렇게 하였고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올릴 자가 없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고는 그가 요셉의 그 이름을 사브납 바네아 네트 신에게 속한 자라. 신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제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죠. 신에게 속한 자라. 그렇게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를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했는데 요셉이 나가서 애굽 온 땅을 순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계시가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우상을 하나님과 헷갈려하는 일들이 꽤 있었는데요. 이제는 계시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거룩한 5가지 모습은 꼭 기억합시다. 스스로 계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계신다. 이 5가지의 거룩한 모습이 다 확보되지 않으면 어떤 존재를 우리가 얘기를 하더라도 그 신이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 아시는 것처럼 아직 계시가 완성되기도 전이고 율법도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의 그 이름이 사분합 반에 네아 이렇게 되는데 네트신에게 속한 자라, 그렇게 이제 바로왕이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46절 이어봅시다. 요셉이 바로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가 되었고,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의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그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그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서 세기를 그치게 되었는데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 애굽의 요셉에게 2 아들이 태어났는데 곧 오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시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 다 잊어버리자. 그 형들의 그 악행을 잊기를 원했던 것 같죠, 그렇죠? 잊어버리자 그렇게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안 일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렇게 함이라. 이런 거 보면 참 착하죠, 요셉이. 형들이 자기에게 행했던 악을 다 잊어버리기를 원한다 하고 이 이름을 지었어요, 므낫세. 그리고 이제 차남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그렇게 이제 이름을 짓게 됩니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이 타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그렇게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으며 이 요셉이 모든 창구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또 각국 백성과 양식을 사려고 그 애굽으로 돌아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그때 이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서는 아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17세에 팔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30이 되었고, 그리고 7년 풍년 지나고, 그리고 이제 흉년이 한 2년 지났으니까 집을 떠난 지 그 20년이 넘은 거예요. 요셉이 팔리고 이제 20년 세월이 지나게 되었는데 한편 이 야곱 이야기가 이제 나오죠.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는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니 너희가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며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도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요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했습니다. 이는 그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들들이 양식을 사러 간 자 중에 그렇게 있었는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었고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의 곡식을 팔았는데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이 땅에 엎드려 절하게 됩니다. 요셉은요 형들을 알아봤어요. 그런데 모른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동생 베냐민이 안 보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나처럼 팔아먹으나 싶어서.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살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볼 수가 없죠. 뭐 자기가 팔아먹었던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 생각도 못하는 것이고 고개를 뭐 들도 못할 겁니다. 그런 이제 그런 입장이었는데 9절 봅시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합니다. 묶었던 그 곡식단들이 자기에게 절했던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꿈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점장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닙니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살고 온 것뿐입니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입니다. 당신의 종들은 정당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다행한 거죠.
없어진 것은 지금 여기 총리가 되어 있는데 하나는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다고 하니까 그 요셉이 한숨을 좀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당꾼이라 한 말은 이것이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서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그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그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당꾼이라. 그렇게 하고는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어둡니다. 사흘 지나고 난 다음 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하나님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니까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의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서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닥치게 된 것이다 하면서 옛날 그 요셉을 팔아먹었던 그 일들을 기억하는 거죠. 그가 우리에게 애가를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런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 아닌가 하면서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 핏값을 이렇게 치르게 되는 거다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런 원망이 나는 거죠.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는데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 시몬을 끌어내어서 그들 눈앞에서 결박을 하고는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보니까 그 돈이 또 자루 아구에 그대로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 요셉 입장에서는 돈 없어서 다시 못 돌아오면 안 되니까 그 돈을 다시 넣어준 건데 형들 입장에서는 시몬은 잡혀 있는데 양식도 돈도 다 있으면 그러면 뭐 큰일 나는 거죠. 누가 훔친 것이 되는 것이니까. 그래도 뭐 다시 돌아오지는 못하죠. 28절 이어봅시다.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하니 이에 그들이 그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면서 그 여하튼 뭐 이해 안 되는 일이 벌어지면 전부 하나님 탓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 요셉이 집어넣습니다. 요셉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의 그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가 그 땅에 대한 정당권을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신한 자들이고 정당권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 그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했는데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신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당권이 아니고 확신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내게 돌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그렇게 하더이다 하면서 그 야곱 입장에서는 10명이 갔는데 9명이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양식도 있고 돈도 있어요. 이때는 사람을 사고 팔 수 있는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다음에 올라갈 때는 막내를 꼭 데리고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야곱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되겠습니까? 돈 주고 양식을 사온 게 아니고 자기 형제 중에 하나 팔아가지고 양식을 사온 것이고 이 다음에 막내를 데리고 올라가겠다면 막내 팔아먹겠다 이런 말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야곱 입장에서는. 35절 봅시다. 각기 자루를 쏟고 보니까 각 사람의 그 동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 아버지가 동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나의 자식들을 잃게 한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는데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냐.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하면서 루벤이 그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들어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절대 그런 거 아니라고 막 항변해 보지만 뭐 야곱에게 잘 통하겠습니까? 그를 내 손에 맡겨줘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었고 그만 남았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 땅에 계속 기근이 닥치고 있었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은 다 먹었고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릅니다.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그때 유다가 이제 나서게 되는데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했는데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서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냐? 왜 그런 말을 했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가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시기를 너희 그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그렇게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인데 그가 너희의 그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 요셉은 이제 요셉대로 궁금하니까 이거저거 다 물어봤던 것이었고 자기 아우가 살아있다고 하니까 데리고 오라 한 것이었는데 유다가 그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또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를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했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을 겁니다.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러할진대 그러면 이렇게 해라. 너희는 이 땅 그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황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황나무 그 열매와 감복숭아다. 감복숭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피스타치오나 뭐 아몬드 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너희 손에 그 갑전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로 그 악의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하면서 이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는데 내가 그렇지만서도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참 여태까지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지 않았던 말인데 늘 움켜잡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면서 처음으로 포기라는 걸 해요. 포기. 여태까지 늘 자기 욕심을 따라 살다가 포기할 줄 알았어요. 어떻게 보면 그 움켜잡았던 그 손들, 그 이름이 야콥, 움켜잡는다 아닙니까? 그 움켜잡는 그 손을 펴게 된 거예요. 실상은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붙잡고 씨름을 하신 것이고 드디어 야곱이요 힘이 빠진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항복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야곱은요 베냐민 돌아온다는 생각을 안 하고 이제 내어놓는 겁니다.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그 돈을 자기들이 그 손에 가지고 베냐민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섰는데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는 자기의 그 청지기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고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했는데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그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 건 아니겠는가?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서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 나귀를 빼앗어야 합니다 하면서 형들은 그냥 지레 겁을 먹은 것이고
그리고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그 전에 그대로 자루 안에 있기를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그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의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의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끌어냅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서 발을 씻게도 하고 또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렸는데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에게 안무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에 계시냐? 실제로 야곱이 나이가 많거든요. 생존에 계시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그렇게 하고는 머리 숙여 절하였습니다. 요셉이 눈으로 자기 어머니의 그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이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에 아주 복받쳐가지고 급히 울고 찾아 안방에 들어가 울고 그리고는 얼굴을 씻고 나왔는데 그 정을 억제하면서 음식을 차리게 그렇게 하고는 그 요셉에게는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렸는데 애굽 사람은요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탄다 그래가지고 애굽 사람은 이 히브리 사람들과 함께 먹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그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지금 부인이 4명이고 그 13년 세월에 11명이 태어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게다가 지금 나이가 다 그 40에서 50 그 안팎 아닙니까? 그때는 얼굴이 잘 안 변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다 고만고만해 보일 텐데 놀랍게도 그 요셉이 형들 나이 순서대로 딱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아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신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 순서를 다 알겠는가. 그리고 자기는 빠져 있으니까 아마 자기 자리는 비워놓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베냐민을 앉혔을 테니까 뭐 다들 너무 희한하게 여겼던 거예요.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고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더 줍니다. 다 먹지도 못하겠죠. 5배인데 아마 그 베냐민에게 사인을 보내는 거죠. 야 임마 많이 먹어라 임마. 얼마나 고생 많았어. 이제 너 고생 끝났다. 내가 너만큼은 내가 건져준다 마. 이런 마음이 있었는지 그렇게 막 먹지도 못하겠지만 5배나 더 쌓아서 그 앞에 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시고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 시간이 이제 다 지났죠. 그리고 44장 봅시다. 요셉이 그의 집 이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그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워주고 각자의 돈도 그 자루에 다 넣어주고 그리고는 한 가지 이제 꾀를 냅니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빼돌리려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기에 넣고 그 양식 값돈도 함께 넣어라. 그렇게 하면 그가 요셉의 명대로 그렇게 합니다. 아침이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그 나귀들 다 보내주었고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를 불러 한마디 합니다.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냐. 이것은 나의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다 하면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형들은 뭐 너무 기분 좋죠. 양식 사가지, 시몬 찾아가지, 베냐민 데리고 가지 너무 기분 좋게 가지만 요셉 입장에서는 자기 동생 베냐민 그 형들 사이에 고생을 너무 했을 거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상 20년 세월 동안 요셉도 많이 성장했지만 형들도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요셉은 잘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막둥이만 빼돌리려고 지금 작전을 세운 것이었는데, 이어봅시다. 6절입니다.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을 결단코 하지 아니하나이다 하면서,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그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독실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 발견되든지 간에 그는 죽을 것이고 우리는 내 주의 그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 말같이 하리라. 그리고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된다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고 너희는 죄가 없을 것이다.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풀었는데 그가 나이 많은 자루에게서부터 시작해서 나이 적은 자기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요 베냐민 자루에서 발견됩니다. 그들이 옷 찢고 자기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유다가 그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렀는데 지금 이 요셉 입장에서는 베냐민 하나만 빼돌려고 애썼거든요. 그런데 11명이 다 돌아온 거예요. 11명이다. 유다가 그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 앞에 땅에 엎드렸는데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오해들이 되시더라고요. 그 요셉이 점을 쳤느냐 이런 것 때문에. 실상 이것은 그 요셉이 앞에 이미 나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계시가 원만하게 다 전달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은잔을 귀하게 여기려고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한 것이죠. 점치는 잔, 귀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강조하려고 얘기를 꺼낸 것이었고 애굽에 대한 이미지가 있을 테니까. 그리고 또 요셉이 자기는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하고 이제 그 형들을 좀 겁박하는 것이죠. 그러려고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이지 실상 요셉은 점치는 사람도 아닐 뿐더러 이미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 형들에게 이제 요셉이 얘기하는 것이고 요셉이 자기 그 청지기에게 부탁을 할 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뿐입니다. 15절 이어봅시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그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유다가요 한껏 자기를 낮추면서 막둥이 베냐민을 위하여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이거는 요셉에게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팔아먹었던 형이 유다였거든요. 그런데 유다가 변해도 너무 변한 거라. 자기 동생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담보로 그렇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어봅시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내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하고 다시 얘기를 꺼내지만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말하죠.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그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그렇게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고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그 청년이 있으니 그 형은 죽고 그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그렇게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그렇게 하시기로 내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하시기로 우리가 그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고물을 조금 사오라. 그렇게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가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그렇게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라 가려 하니 만일 이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그 희물을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그렇게 하니 아버지가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한다면 아버지가 이 아이의 없음을 보고는 죽을 겁니다.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이 막내 안 데리고 가면 불효 중에 불효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이 유다가 마치 모든 책임을 질 것처럼 나서가지고 요셉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그렇게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게 하고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이 아이만큼은 그 형제와 함께 올려보내셔야 합니다 하면서 이 아이를 노예로 삼지 말고 나를 노예로 삼고 이 아이는 돌려보내주시라. 이 애는 일할 줄도 몰라요. 아버지 품에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나를 노예로 삼고 이 아이를 데려가시라. 요셉이 보니까 형들이 변해도 너무 변한 거라. 세월이 지나면 사람이 다 변하기 마련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선한 쪽으로 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악한 쪽으로 변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얼굴을 좀 보세요. 내가 점점 착해지고 있는지, 예뻐지고 있는지, 선해지고 있는지, 정말 내가 진리를 더 따르고 있는지. 반면에 더 악하고 못되고 거짓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다행하게도 이 요셉과 그 형제들은 선한 쪽으로, 아름다운 쪽으로 그의 삶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럼 야곱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이어봅시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 유다가 얘기하고 뒤에 나오진 않지만 다른 형제들도 다 마찬가지 마음이었을 겁니다. 차라리 나를 종으로 삼고 베냐민 돌려보내주시라면서. 요셉이요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게 하고는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게 되죠. 그때 그와 함께 나는 사람은 없었는데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까 애굽 사람에게 그 울음소리가 들렸고 바로의 궁전에까지도 그 울음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말하죠. 나는 요셉이라. 그 형들도 얼마나 충격되겠습니까?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십니까? 형들이 그 앞에 놀라면 대답을 못해요. 그때 요셉이 이렇게 합니다. 형들에게 이르되 나에게로 가까이 오십시오. 이건 딴 사람들 들으면 안 되는 얘기니까 우리끼리의 비밀 아닙니까?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고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 아닙니까? 세상에 이 비밀을 누가 알고 있었겠습니까? 그 10명의 형제들의 비밀 중에 비밀이었거든요. 그거 알고 있다면 진짜 요셉 아니고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알고 보면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 비밀은 온 세상에 다 알려져 가지고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있는 저도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거죠. 세상에 비밀은 없는 거예요. 다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사람은 죄 짓고는 못 산다.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될 거니까 우리가 죄 안 짓고 살려고,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행함에 있어서 주님의 뜻 앞에서 완전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동행하시면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셉이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가 아닙니까 하고 얘기하니까 형들이 막 충격을 받고 막 오들오들 떨었을 거예요. 막 등에다 식은땀이 나고 막. 그런데 그때 요셉의 말이요, 전혀 형들의 생각과 달랐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시고 한탄하지도 마소서. 하나님이 그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요셉이 자기의 인고의 세월, 그 고난의 그 과정이 다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된 거예요.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는데 아직 5년 막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큰 구원으로서 당신들의 그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그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 뿐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팔아먹어서 오게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흉년을 극복해 하시려고 온 인류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먼저 애굽에 보내셔서 그 모든 것을 준비케 하시고 그 일로 자기 그 아버지와 형제들을 다 살리시고자 하신 일이었다, 이렇게 해석이 된 거예요. 이분이 자기 인생에 의문이 많았거든요. 본인은 악하게 행한 것이 없고 아버지가 시킨 대로 총리 역할을 감당했을 뿐이었고, 그리고 뭐 꿈을 꿨으니 꿈 얘기를 한 것뿐이었거든요. 자기가 뭐 그런 것들을 바라본 것도 아니었고, 형들이 자기 앞에 무릎 꿇는 걸 요셉이 원한 적이 없거든요. 게다가 또 억울하게 그 팔려가지고는 노예가 되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오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17살에 잡혀가지고 13년 동안, 그리고 실제로는 그리고 난 다음에도 또 7년 풍년이지만요, 요셉이 일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실제로 외롭거든요. 형이 자기를 팔아먹었고 명절되고 축제가 있을 때마다 함께 즐거워할 가족이 자기 부인하고 애들밖에 없잖아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인고의 세월을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구나, 이 그런 신앙 고백이 되게 된 것이죠. 자기가 어릴 때부터 집에서도 총리, 그리고 또 보디발 장군 집에서도 총리, 또 감옥에서도 총리, 그 총리를 늘 어릴 때부터 했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나이 30에 이 당시 제일 큰 나라가 애굽 아닙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려면 훈련시키신 과정이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젊어서 고생은 사수도 한다는데 고생을 해서 연단이 되어서 실력을 갖추게 되었던 거죠. 이어봅시다. 그래서 일해본 사람들이 이제 일을 하는 것이 일이 더 원만하게 진행이 되는 것이죠. 이어봅시다. 9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과 아버지의 소녀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에 아직 5대가 있는데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 그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그렇게 하더라 전하소서. 당신들의 그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그 영화와 당신이 본 모든 것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그렇게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울었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에게 입 맞추고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을 바로의 공에 들림에 바로와 그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또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이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 다 너희의 것임이니라. 이스라엘 아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 명령대로 그들에게 술을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기 10필에 애굽의 그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그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고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들 길에서 나의 일로 다투지 마시라. 왜냐하면 서로 간에 네가 팔아먹었다, 네가 팔아먹었다, 네가 더 책임 크다, 또 그럴 수 있잖아요. 요셉이 마치 오히려 제일 큰 형님이나 된 것처럼 자기 형들을 타이릅니다. 가시는 길에 더 이상 이 문제에 책임 묻지 말고 다투지 마시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시니까. 정말 옛날 자기가 첫째 아들 이름을 지은 것처럼 므낫세, 모든 인고의 세월, 고통의 그 시간들, 형들의 그 악함을 다 잊어버리게 하신다. 정말 다 잊어버린 사람이죠, 요셉.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게 되었고 알리에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의 말을 듣고는 믿지를 못하죠. 어떻게 믿습니까? 20년 세월 동안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일말에 기대가 있죠. 직접 시체를 못 봤으니까. 그런데 진짜 살아있다고 하니 믿지 못하고 어리둥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의 아버지 야곱은 이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비로소 기운이 소생하게 됩니다. 이때 이 야곱의 나이가 130이었거든요. 130. 이스라엘에 대해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그렇게 해서 이제 내일 야곱과 이 요셉이 만나는 걸 우리가 또 보게 되겠죠. 아마 창세기 중에 가장 드라마틱한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 요셉의 이 이야기 아니겠는가 싶기도 합니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뜻을 따라 살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 뿐이지 하나님 뜻밖에 일어나는 일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월들을 아껴가며 변하기는 변하되 하나님을 닮아가는 쪽으로 변해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나를 여기로 보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다 하고 요셉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인도하셨군요 하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